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참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설적이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모순이 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데 살 수 있을까? 살려고 하는데 죽을까? 그런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안병욱 교수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색인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순, 불일치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모순되어지는 이야기 같은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할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으로 여겨지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역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부활을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기반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논리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역설적인 진리가 가장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아마 이런 답으로 귀결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이야기하고, 구원도 사실은 다 사는 이야기잖아요.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죠. 그것도 다 사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달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경험해야 되죠?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쉽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딱 드시죠? 아니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고난, 피하고 싶은 1순위. 찾아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지긋지긋한 것.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이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20대 때 제가 다리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검사까지 해봤냐면 제 뼈에다가 이만한 못을 박았어요. 뼈를 구멍을 뚫기 위해서 못을 박습니다. 진짜로 망치로 박아요. 제가 다 깨어 있는데 뼈에다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망치로 박고 그 박아놓은 상태 속에서 전기 같은 걸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엄지발가락과 이 허벅 여기 이제 고관절 위에 박은 거기다 전기를 연결하든지 남자 간호사 한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제 몸을 딱 잡고 지금부터 슛 할 겁니다.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줘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전기를 주는 순간이 한 2초?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마치고 나서 온몸이 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허리에 쥐가 났을 때 아픈 것처럼 온몸이 다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을 줘야 되니까 온몸이. 저는 고통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때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성경은 또 그 고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피해라, 잘 피하는 게 최고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형통할 때 신앙생활 잘할까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어요. 선교사 포함해서. 여러분, 형통할 때 신앙 잘하는 사람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형통할 때는 이제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요.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야지 이제 그때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거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그가가 누군가요?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고난. 첫 번째는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 괴로움이니까 그걸 고난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이 나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직도 다 해결하지 않은 남은 고난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분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김희중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이건 예일 뿐이에요. 선택해서. 만약에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김희중 장로님을 위한 고난을 만약에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예예요, 예. 잘 깨닫기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어졌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현실적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고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20대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제 주변 안에서,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 주변 안에서 저를 위해서 40일 철야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합니다. 완전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기까지, 제가 그걸 거부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처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분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구분점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 플러스 알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 몰라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알고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이만희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무엇인가 알파를 더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알파를 덧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완벽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11조를 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날부터 저를 이 교회에서 면직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11조가 의미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플러스 11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예수님 플러스 우리 교회, 예수님 플러스 어느 목사님, 예수님 플러스 이것,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단을 구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를 부인하면 다 이단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손가락질 반뜰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에 갖고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한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게 채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다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 신앙의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잠시 쉬면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였냐면,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어떤 여자분이신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항상 밥에다 밥을
해놔요. 밥통에다 밥을 해놓고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김치를 항상 놔둡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와서 어떤 걸 사도 괜찮아요. 물건을 사면 그냥 본인이 원하면 가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이 식사비가 비싸니까 편의점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냥 본인이 밥을 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락을 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먹어서 풍성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러면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쌀은 어디서 나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하는 걸 어떻게 알고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우편으로 쌀을 보내고 음식물을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택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지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에 채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하는 이 어려움 힘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깨달아서 그걸 내가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흥미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봉사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보가 필요한데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보는 어디 있나 찾아다니면서 주보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주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보를 만드는 봉사자가 없으니까. 홀로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틀어져 있던 찬양의 배경음악, 그게 너무 때로는 감동적이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맹숭맹숭하게 예배가 시작되어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이크 볼륨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 볼륨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PPT 통해서 우리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보는데 누구도 틀어주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없으니까. 찬양팀도 없고 찬양대도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힘겹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니까, 사례비를 받으니까. 축도로 예배는 마쳤지만 점심이 없으니, 봉사자가 없으니까 점심이 없겠죠. 굳이 식당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가봤자 서로 얼굴만 보고 있고 맹숭맹숭 배는 고프고 그냥 빨리 집에나 가야 되겠다.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예배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그것이 그분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일찍 아이들을 챙겨서 나와서 교회의 다른 일들을 봉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인식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헌신 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사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이 작던 크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실천 한 가지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적용 말씀 실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셔도 돼요.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봉사자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왜 그거는 이렇게 했어, 이건 저렇게 했어, 그런 말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뭐 할 수 없으면 내가 응원이라도 하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잘 되라, 우리 성도들 잘 되라, 건강해라. 응원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가서 그렇게 내가 응원해야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워치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중국 남부에 가면 산 위에다 논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제 저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서로 받아놓고 또 서로 지혜롭게 나누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해요. 그런데 저 밭에서 농사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논을 가볼 때마다 그 밑에 논 주인이 물을 끌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와서 그 논둑을 딱 열어서 물을 끌어가고 살짝 이렇게 덮어놓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벼가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갔을 때 교회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교회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먼저 물을 좀 줘라. 네가 먼저 물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나가서 물꼬를 열어서 어느 정도 물을 그분에게 넘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논 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우연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논 주인이 위 논 주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윗논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간증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논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